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축복 옆에 사람 좀 인사하시는데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 복을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솔로몬의 복 빌어주시죠.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의 복을 하나님이 꼭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문제,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요.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가정을 육적인 가족이다 그래 말하고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 말할 정도로 이 가족의 개념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데요. 가족은 어떤 관계인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좋아도 싫어도 만나야 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좋아도 싫어도 영원히 만나야 하는 관계. 내 마음에 드는 부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또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자녀들이 똘똘하고 참 이것저것 참 내 마음에 쏙 들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다른 집 자식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가족을 이 천륜지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관계를 할 때는 짧게 바라보고 짧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길게 후회합니다. 길게 피눈물을 흘리고요. 길게 가슴을 치게 돼요. 이 가족 관계는 아주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교회 공동체를 이 몸의 여러 지체로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유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몸에 손가락이 다쳤다 얘기를 하자. 그러면 손가락만 아픈가? 아니다. 온몸이 아프지 않냐? 이게 공동체다. 이게 가족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가정에 누가 아파 누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아내다. 아내가 아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아내만 아픈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남편도 힘들고요. 자녀들, 아들, 딸도 힘들고요. 부모도 힘든 거예요. 계속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은 아내 한 사람이지만 온 가족 식구가 고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족이다, 가족. 그때 예를 들어서 아주 못된 자식이 나는 엄마가 아픈 거 너무 꼴 보기 싫고 너무 힘들다 보는 거. 맨날 아픈 소리 하는 거. 그럼 난 집을 떠나겠다. 나는 연을 끊겠다. 저런 엄마, 저런 내가 부모, 아유 나는 없는 게 낫다. 이러고 설사 집을 떠나서 연을 끊는다고 그 마음이 편한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가족의 연을 끊었다 말할지라도 가족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 그 짐스러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있든 같이 없든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 가족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 모두가 서로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게 가족이다. 가족. 그럴 때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바로 그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나 교회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어딜 가도 기쁘지 않아.
내 가정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들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어디 가도 근본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님 뭘 한다 그러세요? 아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실험을 해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들의 가정에서의 우리들의 사랑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재정비하셔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이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비해 두신 참된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그 힘과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에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인데 그 1번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뒤에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건 앞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단설하느냐?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대박을 쳤어요. 예?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다음날 죽었더라. 이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자녀가 잘 돼서 대박을 쳤더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부모는 다음날 죽었더라.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하며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어떻게 해요? 받을 정도가 아니고 누리리라. 이 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네?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누리리라.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거의 같은 말이에요. 또 레위기서 20장 9절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부모 공경, 성경의 얘기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복을 주겠다. 그래 단서까지 달았어요. 자녀를 사랑하라. 이거는 축복의 단서를 안 달았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나 이 자녀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 굳이 명령을 안 해도 너무 도에 지나치게 너무 집착적으로 사랑을 자녀에게 쏟아붓기 때문에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부모 공경은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강하게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어버이날 온라인 쇼핑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나의 효도 점수는 몇 점이나 되나 100점 만점으로 해서 1095명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응답자의 61%가 나는 부모에게 효도 점수, 낙제 점수 50점 이하입니다 하는 사람이 61%였대요. 위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효도를 못했다. 나는 낙제 점수 50점 이하다. 61%. 여기 자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가책이들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모님 공경에 대한 설교할 때 제일 찔려요. 힘들고. 저도 이번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 다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화만 했어요.
그 양가에다가 용돈을 보내드리고 끝냈어요. 저도 참 부끄러운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 꼭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나? 부모님과의 관계 잘못하면요, 나도 행복 안 해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계속 눌리는 게 있다고요. 오늘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이 추상적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해라?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예? 이게 너무 추상적인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지혜롭게 말합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 그게 효도야 그게.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며 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게 효도야. 그게 효도. 예? 여러분 용돈이나 몇 푼 드리고 됐다 이게 아니고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어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실천하여 우리 부모님만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과 친족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쁘고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우리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냐? 이걸 한마디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늙은 부모가 한 말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게 다 무슨 얘기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 말로는 공경이란 말이 좀 이게 추상적이죠. 그러나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된 걸 보면 정확해요. 히브리어로는 공경이란 말이 카바드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티마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바드란 말이 뭐냐? 이 정확한 말은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명예롭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높이 평가하라 그런 말이죠. 예?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정확히 이 말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여기다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두 절에다가.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우리가 경홀히 여기기가 쉽고 무시하고 가볍게 보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나 부모님이 연로해도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높여드려라. 이게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첫 번째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강남 경찰서장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 믿더만요. 60대신데 이분이 그 80대 노모하고 같이 사신대요. 같이. 그런데 이분은 항상 출근하기 전에 그 노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답니다. 그러면 이 노모께서 꼭 하시는 레퍼토리가 있었으시대요. 뭐냐? 밥 세 끼는 꼭 챙겨 먹어라. 밥 힘이 건강의 비결이다. 두 번째는 차 조심해라. 교통신호 잘 지키고 차를 운전할 때는 한 템포 느리게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약을 너 먹는 거 꼭 잘 챙겨 먹어라. 그러신대요. 항상 똑같은 소리 한대요. 근데 이 아들은 60대가 됐는데도 다 듣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다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바쁜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며칠은 들어드리죠. 그러나 계속 같은 말을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그만 좀 해요. 잔소리 좀. 어머니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이러기가 쉽지 않겠어요? 나만 그러나? 이러기가 쉬워요. 근데 이분은 다
들어드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왜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기 때문이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사는 의미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정말 아주 뒤통수를 탁 치는 그런 말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서 자기 존재감을 상실하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뒷반 노인 취급하고 어머니가 뭘 한다 그러세요? 이러면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서장 이 양반은 80대 노모가 매일 치매 걸린 것처럼 똑같은 소리를 해도 다 들어. 네, 알겠습니다.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행복해. 그런 말하고 가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흐뭇해하고, 그리고 사는 의미를 찾으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 이분은 자기 자녀들, 아들, 딸들이 다 결혼해서 또 손주들도 낳는데 집에 오면은 항상 어머니한테 인사하라.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가서 어머니한테 부탁한대요. 80대 노모에게 우리 이 자손들 어머니가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자기가 할아버지잖아요. 손주들이 오면. 근데 노모한테 이 손주들 축복 기도를 어머니 좀 해달라고. 그럼 그 노모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답니다. 이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한테 최대의 효도예요. 이게 부모를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버이날이에요. 에이, 용돈이나 있어요. 점심이나 사잡어요. 그리고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이것은 부모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효도하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기쁘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써 삶으로써 부모님을 높이는 이러한 삶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가? 오늘 또 24절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비결은 뭐냐? 바로 자녀가 지혜롭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쁘세요? 자녀들이, 꼬맹이들이 그 용돈 막 아껴가지고 카네이션 사가지고 선물이에요 주면 정말 제일 기쁩니까? 기뻐요? 기쁘긴 기쁘죠. 아니면은 그것이 용돈을 쓰지 않고 큰 모아가지고 그래서 엄마 신발이라고 1년 동안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사오면 기쁘겠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애들한테 맨날 두둥겨 팩이나 하고 선생님한테 욕이나 먹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야, 이거 안 사와도 되니까 제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엄마가 선생님한테 불려가지 않도록만 좀 해줘.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비결 두 번째는 뭔가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깨끗하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야 누구 집 자식이냐, 야 누구 집 여식이냐, 야 누구 집 아들이냐, 훌륭해 훌륭해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거, 이게 아주 부모를 즐겁게 하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이나 받고 욕이나 먹고 나쁜 일에 막 엮여가지고 이리저리 막 힘들어지고 이러면 부모가 막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 중에 가장 큰 두 번째 것이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지혜롭게 그렇게 살고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의롭게 지혜롭게 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의로운 길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지혜롭고 의로운 여러분 자녀들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린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참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하고 막 사귀고 같이 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술 먹고 싶어요. 술 하나라도 끊기 어려워요. 악한 친구들 그 친구 하나 끊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게을러 가지고 잠자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잠 하나 줄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27절에 보세요. 대저 음녀는 깊은 웅덩이요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우리는 얼마나 이 속에 음란한 마음이 많은지 이런 악하고 여러 가지 악한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이. 그래서 깨끗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의롭게 살기가 어려워요. 지혜롭게 살기가 어려워요. 남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나 하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부모님의 얼굴에 참 욕을 끼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부모님 한자 세자 부끄럽게 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롭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2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자,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좀 살펴드리고 섬겨드려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섬겨드려라,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음을 담아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는지 건성을 하는지 여기 목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건성으로 흉내만 내려고 앉아있는지 다 보여요. 안다고요. 예? 하물며 여러분 부모님께 내가 효행을 행할 때 그 부모님이 이 자녀가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지금 효를 행하는 거고 섬기는 건지 아니면 건성으로 억지로 흉내만 내는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용돈을 내게 주며 선물을 내게 주며 그게 아니에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런 얘기예요. 좀 네가 마음을 담아서 좀 살펴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응?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왜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를 살피고 섬기는 일이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바빠. 예? 그게 참 하기 힘들어요. 대개 아마 여기 걸릴 거예요. 여기. 그러나 또 한 군데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부모 자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혹시나 여러분이 부모에게 마음을 담아서 섬기지 않는다면, 혹시 그게 후자의 이유라면, 그러면 여러분 부모도 이러한 단점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슈퍼맨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더불어서 부모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구석이 많은 우리 자녀들을 그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셨음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이 허물이 있지만 끝까지 마음을 담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리다. 그게 성경이 말해요. 제가 이번 주에 텔레비를 저녁 때 잠깐 한번 봤는데요. 어떤 할머님이 나오시더만요. 할머님이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그 전통 매듭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래요. 무형문화재도만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게 젊은 트로트 가수하고 노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젊은 트로트 가수를 보니까 잘생겼더만요. 야, 확실히 잘생기고 봐야 돼요. 이 할머니가 그 젊은 트로트 가수한테 빠져가지고요. 노래에 빠져. 그 가수가 공연하는 데마다 전국 팔도 어디 다 가는 거예요. 막 KTX 타고 가고 막 타고 다 가시는 거예요. 다 선물 막 가져가고 그 멋있게 생긴 그 트로트 젊은 가수 손짓볼 때는 막 손을 잡으시고 한번 안아달라고 그러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하신다. 주책이시다. 망령이 약간 오시나 왜 저러시나 그랬어요. 근데 그 방송을 쭉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나중에. 이 어르신이 젊은 날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한 달 들어오고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또 나가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와 자식이나 가정을 전혀 안 돌본 거예요. 전혀. 그래 이 할머니 혼자서 혼자서 자식들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평생 일만 하면서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목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3년을 일을 못하고 방에 계셨대. 그러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예? 이 우울증이 왔는데 그러던 차에 막 우울한데 어느 날 텔레비를 딱 켰는데 거기서 젊은 트로트 가수 오빠가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신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그냥 빠져가지고 막 따라다니신 거예요. 이해가 되더만요. 이해가. 이 자식들이 조금 불만이더만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되더만. 여러분 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어르신 보면은 인간문화재 돈 나오잖아요. 인간문화재는 또 옷도 고급 한복을 입으셨더만요. 보니까 가게도 있으시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랐나 보다. 팔자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속 사정이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부모를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돌보고 살피지 않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내 형편, 내 마음, 내 처지, 내 입장만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그 이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여러분 요즘은 노인 우울증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 제가 아는 분 하나도 일찍이 홀로 된 분인데 어머니세요. 4남매를 키웠어요. 4남매를. 자녀밖에 모르고 막 홀로 되셔서 키웠는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상해지신 거예요. 그 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좋게 말해서 중소기업 홍보관이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장수들이 할머니들 모아가지고 이래 하는 데 있잖아요. 막 재밌는 쇼도 하고 막 웃기기 노래도 하고 막 그럼 나중에 약 파는 거 여기에 그냥 쏙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물건들을 사재 껴가지고 집에 꽉 채워가지고 빚까지 많이 지신 거예요.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모여가지고 인천인데 집이 그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벌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엄마 치매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우리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막 이렇게 막 갑론을박을 하다가 일단 빚을 갚아드리자. 그래서 빚을 갚아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약조를 받았어요. 어머니 한 번은 해드리는데 다음번은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약속했대요. 근데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가보실 것 같아요. 또 가신 거예요. 또 가셔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또 그냥 집에다 재놓으신 거예요. 또. 그래서 이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니가 독대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큰 소리도 하고 막 하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 내가 얘기를 하마 면목이 없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파는 양반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 나 그 사람들이 상술이라는 거 다 알고 속는 거라는 거 다 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더라. 응? 어머니들, 어머니들이라 그런데요. 가보신 분 계시죠? 어머니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들 자식들 1년에 4시간이나 놀아줍니까?
우리는 날마다 4시간씩 놀아드리지요. 날마다 놀아드립니다. 근데 어머니들 양심 없으세요? 그러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정도는 사줘야지. 이러면서 얘기한다. 그거 안 사줄 수가 없대요. 안 사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이 참 자기 회개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응? 여러분,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응?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요. 예?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을 한번 헤아리고 그런 마음을 담은 섬김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예?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어르신들 몰라요. 치매 오실지도 몰라요. 그 양반들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다 넘어오는 거예요. 뭐 빛을 많이 줘가지고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안 돌봐가지고 속아가지고 사기꾼한테 속아서 빛을 많이 줬다? 여러분 몫으로 돌아온다고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 전문가의 처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는 거. 가장 좋답니다. 자주 찾아뵙고. 근데 어떤 분은 참 효자다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수시로 전화를 하더만요 부모님께. 참. 그 전화해가지고 할 말도 없어요. 왜 했냐? 전화하니까 방송에서 봤어요. 그냥요. 그냥 전화해봤어요. 그럼 그러더만요.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최고로 좋은 방법. 두 번째로 부모님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해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취미생활. 그래서 부모님이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애완동물을 선물을 하거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 좋아하면 꽃 선물해드리고, 아니면 꽃을 좋아하면 화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가꾸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 중에 어떤 분들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더만요. 그럼 사진기 하나 해서 취미생활 하도록 해드리고, 이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냐? 친구를 사귀게 해드리라. 친구를. 예? 그래서 노인정이나 아니면 어디나 교회나 이런 데도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 친구가 저절로 생길까요? 아니면 돈을 써야 생길까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친구하자 그래도 맨날 빨대만 꽂고 빌 붙으려고 하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응? 그래서 이건 뭐 많이들 하시던데 보니까 형제계들을 많이 드시더만요. 형제계들. 자손들이 형제계를 드는 거예요. 자손들이 많은 집은 3만 원, 5만 원 이렇게씩 매달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자손들이 적은 집은 한 1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만약에 세 자녀가 있는데 10만 원씩 모으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예요? 360만 원이 360만 원. 그렇게 모으더라고요. 미리미리. 왜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미리미리. 그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부모님 보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난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고 좀 마음을 담은 섬김을 여러분 후손들이 꼭 좀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가족은 한 몸같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족이 고통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면 나머지 가족도 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은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부모님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잠언서의 교훈이 뭐죠? 첫 번째 어떻게 해드려라? 부모님을 높여드려라. 높여드려라. 공경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음을 담은 좀 섬김, 보살핌을 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어떡하나? 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어르신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부모처럼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만 섬기겠다.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죠.
오늘 여기 어르신들 카네이션 하셨죠? 예, 이 카네이션과 어버이날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예? 1908년에 그 미국의 그 앱스터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고독하고 외롭고 자녀들이 없는 분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이런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함께하는 일들 잘 감당하셔서 서로 함께함이 즐거운 그런 가족 꼭 이루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겠습니다.